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라헬과의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라반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과 라헬의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저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의 모든 결혼이 그러했듯 신랑 야곱은 손님들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밤이 되어서야 신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만취한 야곱은 베일로 가린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베일에 쌓인 여인이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상의 내용에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똑같이 당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똑같이 당했습니다. 첫째, 형과 동생이 바뀝니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행세해서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동생이 형인 척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니가 동생인 것처럼 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동생이 형인 척했고 언니가 형이 동생인 척하면서 형과 동생이 바뀌는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고 속았습니다. 두 번째, 두 번 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둠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 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속였고 속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갚아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룻밤을 지내버렸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실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에 야곱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연이어서 3번 따지듯 묻습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기가 막힐 정도로 속은 야곱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은 것이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속은 것이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거짓과 속임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 야곱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항의에 라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2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태연하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경우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라반은 오랫동안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 얄팍한 속임수를 쓴 것이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라반이 정말 야곱을 위하였다면 라반은 7년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라반은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으려 했던 것이죠.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족쇄로 작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신의 과거 잘못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을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나쁜 마음, 못된 습성, 나쁜 생각 역시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치십니다. 때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 아픔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 교육, 훈계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 자녀에게 훈계합니다. 양육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훈계합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여서 자녀를 위해서 훈계한다고 하는데 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이르게 하려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허물이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훈계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사역지로 옮겨서 서울 반석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전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정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본교회 그리고 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목회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황정길 목사님이 계신 서울 반석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 있죠.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했었는데 토요일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들어가면 그때 부목사님들이 한 7, 8분 계셨는데 회의 시간마다 깨졌습니다. 혼나고 훈계받고. 목사님 3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신 분이셔서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목회자 구실을 어디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깨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화요일마다 모든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말씀 공부를 하셨습니다. 미리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김 목사는 가령 로마서 1장, 이 목사는 로마서 2장, 박 목사는 로마서 3장, 임 목사는 로마서 4장 한 장씩 연구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모여서 오전에 한 절 한 절씩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를 혼내셨는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 깨졌습니다. 한 번 깨진 게 아니라 매주 깨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깨지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 밑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깨지고 훈계받지 않았다면 과연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목회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그때 그 목사님 밑에서 깨지고 훈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한없이 부족한데 그때 정말 목회자로서 형편없었던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훈계하시면서 그나마 목회자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셔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갖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 가만히 두면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에덴에서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창조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참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제 좀 사람 됐네.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삼촌에게 이렇게 속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줄 수 있는가? 그런데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경우 없다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대꾸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라반은 아주 배짱을 부리듯 고압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으면 지금 이 레아와 올리는 결혼, 그때 7일 동안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7일 채워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 7년을 섬기라.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야곱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 알고 있는 라반은 이렇게 고자세입니다. 야곱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라반 앞에서 을입니다. 사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사냥해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형 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배고픈 에서는 동생이 거래하며 내미는 팥죽 한 그릇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때 고자세로 형을 대했습니다. 야곱은 그때 갑이었습니다. 배고픈 형 에서가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고자세로 장자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라반 앞에서 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고자세였던 그가 이제 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장의 역전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예전에 자기가 심었던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심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면서 콩 심은데 콩 나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창조 세계의 법칙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원리대로 자신이 심었던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 세계의 법칙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 사실 늘 악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어리석은 것 심었고 불순종 심었고 미혹당하는 것 심었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것 심었고 악의와 시기심 심었고 서로 미워하는 것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은 이것 그대로 악한 것들만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고 창조세계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심은 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파멸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를 스스로 깨트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결국 삼촌 라반이 말하는 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 7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 실은 히브리어 성경어에서는 히브리 단어로는 사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싫어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증오하고 혐오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가 정말 싫었을 겁니다. 자신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오는 통에 7년을 더 일해야 됩니다. 정말 미웠을 겁니다. 아니 실은 처음부터 야곱은 레아라는 사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말로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럼 레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난 7년의 수고가 억울한 것이죠. 이 사람이 첫날 밤에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7년이 까마득했을 겁니다. 야곱은 레아가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셨습니까?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까? 지금 레아도 라헬도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만 여셨습니다. 레아도 사람입니다. 레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레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동생 라헬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레아도 사람인데.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열등감과 거절감에 사로잡힌 레아. 그런데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야곱을 속이고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이제 레아를 관심 밖에 두는 것을 넘어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과 거절감과 극심한 상처로 아파하는 레아, 그 레아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를 위로하신 것이죠.
레아가 집안에서 어떻게 고개나 들고 다녔겠습니까? 레아의 면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거절당하는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면을 세워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면을 세워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사람들,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바라보시고 찾아가시고 그들과만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은 살 소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와 같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십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모든 세계가 중심으로 알았던 로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모든 인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의 귀족들, 원로들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땅, 갈릴리 땅, 전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절당한 인생들의 집합체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외면해 버리는 분이셨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게 꺼져가는 등불이 완전히 꺼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레아와 같이 열등감에 잠 못 이루고 거절감에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관심 두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세상에 저 혼자만 열등감에 시달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열등감에 시달리고 거절감에 부끄러워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열등감에 잠 못 이루고 거절감에 사무치는 인생들이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열등감과 거절감 당하는 인생은 죄의 결과로구나. 모든 인생은 다 열등감과 거절감에 몸서리치는 인생들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특별히 관심 두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저희가 어찌 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맥주 감사주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온갖 허물로 가득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까, 정말 사람 만들어 가시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원리고 법칙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다 깨트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생각할 때 저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한 인생, 레아처럼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인생, 열등감에 사무치는 인생인데도 하나님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면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